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학력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기본이 학사고 석사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박사이며 교수인 분도 두 분이 계시고 연구하고 있는 박사도 한 명 있고 또 새로 나온 박사님이자 교수님도 한 분 계시고, 보통 이런 분들을 많이 배웠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똑하기는 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인터넷을 뒤졌더니요, 검색 페이지 첫째 편이 전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주르륵 나열을 하고 있어요. 정작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괜찮은 글을 하나를 찾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글,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전에 변호사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선택, 현명한 결정만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리학과 철학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말을 합니다. 통찰력, 감정 조절력, 유연한 사고, 겸손함, 공감 능력, 이 5가지를 말해요. 통찰력이 있어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감정 조절력이 있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연한 사고가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잘 보는 사람, 이 사람을 현명하다고 해요. 지혜롭다고 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금을 1억 원을 내야 되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7천만 원만 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도 그런 방법을 배워서 세금을 덜 내기를 바라죠.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세금을 1억 원을 다 내면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하죠? 법을 지킨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만약 이게 정상이고 이게 지혜로운 거라면 법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지혜를 두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망한 것이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죄에 내어주어 방탕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따라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것이며 멸망을 향한 달리기일 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신자들도 얼마든지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만날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요령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의 요령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방인의 지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는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욕심을 탐내다가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지혜를 쫓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신자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아주 교만했습니다. 원래 전도사가 제일 교만해요. 그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을 드리는데 성경 본문과 제목을 딱 보면 오늘 강사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하겠구나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그 짐작대로 설교를 하면 저 목사 설교 실력이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짐작을 뛰어넘는 설교를 하면 실력이 있으신데 이렇게 평가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교만했죠. 겨우 신학교 공부 두세 학기 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학을 제가 배워놓고 보니까요. 설교 제목대로 설교하는 게 뻔하고 실력 없는 게 아니라 설교 제목과 다른 설교를 하면 그게 이상한 설교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고도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요. 막상 배워보면 모르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설교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저번에 했던 말씀인데 싶은데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전에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싶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아는 것은 다 지켰습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알고 있는데 못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혹 어둡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두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거기에 적응해서 그 속에서 나름의 지혜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버려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 속에 감춰지고 있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온몸에 덕지덕지한 때와 아무렇게나 배설해 놓은 오물과 그 모든 것들이 밝은 빛 아래서 다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사람은 자신의 살아온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던 엄중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이 어둠 가운데서 살아온 삶이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는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죄가 있죠. 뭐가 죄입니까? 법과 윤리를 어기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죄를 판단하게 되죠. 성경은 단언해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법에서도 죄인에게는 합당한 벌을 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역시 죄인에게는 합당한 벌을 가합니다. 바로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엄중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처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 곧 신자들이 어두움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두움에 물든 심령이 빛 가운데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2절에서 24절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답게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칸에 가면 늘 1위에서 10위 안에 보면 아주 드물게 한강 씨가 노벨상을 탔을 때 이런 때를 빼고는 늘 10위권 안에 절반 이상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법,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참된 영광,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의 지혜를 따라가려는 그 욕심을 틀어쥐어서 새 사람의 지혜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의 지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5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의 지혜는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자신을 만족시키는 대신 남을 만족시키는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행동 지침들이 쭈르륵 나오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수고에 일하라.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 중에 앞부분에 있는 것들, 이건 하지 말고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옛사람의 행동들이에요.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기를 즐깁니다. 분을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당장 보복운전만 해도 그렇죠. 분을 내다가 말고 못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죠. 도적질하기를 좋아합니다. 더러운 말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몇 년 전에 한 연예인이 자기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의 신원이 다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고위 공무원이 있었고요. 명문대학교 교수도 있었고요. 종교인도 있었고요. 저 사람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안 그럴 것 같던 사람이 익명에 기대어서 더러운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대신 거짓말하는 대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낼 땐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고 도적질하는 대신 남들에게 나눠주고
없으면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해 일하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는 그걸 종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즉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받은 줄 모른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른다면 여전히 악독을 가지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지혜고 그들의 만족이고 그들의 욕심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안다면 어떻게 여전히 악독한 행동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양심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마음이 악독함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셔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더 이 사랑이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져 가게 마련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심령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